이 사람마다 성향이 참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대요. 아예 안 된다고. 일단은 안 된다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출발해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비록 안 될 상황이라 할지라도 뭐라고 하느냐?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줄 거예요. 이렇게 출발돼 버려요. 믿음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되는데 안 된다고 출발하는지. 그런데 민수기 14장 28절을 보게 되면 부정적인 사람들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한번 먼저 민수기 14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내린 명령이 뭐냐? 각 지파별로 선별해서 12명을 선정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보고하는 거예요. 쭉 보고합니다. 10명의 보고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부정했을까요? 긍정했을까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실과 함께 안 된다라고 하는 이미 마음이 꺾여버린 부정적인 보고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분노가 쌓이고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이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렸어요. 아니다고,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고 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뭐냐? 어디로 마음 쏠려요? 부정적인 거 쏠려버려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을 딱 놓고 바라보면 찬양대 어디에 사람이 쏠릴 것 같아요? 부정적인 말에 쏠려버려요. 찬양대원들이 긍정적인 말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면 그냥 당연한 것을 생각하는데 부정적인 말에 쫙 퍼지기 시작하면 뭐가 되냐? 부정적인 것에 완전히 다 그냥 매료돼 버려요. 그런데 긍정적인 말을 해버리면은 뭐가 되느냐? 긍정적인 말은 그냥 그러니 해버려요. 근데 오늘 본문대 이 민수기 14장을 보아도 어떤 내용이냐?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이 완전히 다 쏠려가지고 뭐가 되느냐? 통곡하며 가슴을 쳐요. 이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모세와 아론은 뭐 하려고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 여호와께서 회막 가운데 임재해서 그들을 말려놓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딱 보호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서 말을 한 것을 기억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사람의 이성으로만 가지고 정복할 땅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정복할 땅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나가느냐? 믿음이라는 존재를 싹 빼버리고 가나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정복하려고 하니까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할 몫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정복될 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는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앞이 가로막히는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연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부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면 뚫고 나갈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그 모든 것이 회복되면서 뚫어졌어요.
이걸 바라볼 때 성도의 삶은 보여지는 현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정복할 믿음의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려오는 소식, 보여지는 것들, 느껴지는 것들, 보고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희망이 있을까? 정치 세계 그대로 놓고 바라보면 희망이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문화를 바라볼 때 그대로 놓고 바라보면 희망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누가 있느냐? 악한 자와 선한 자가 같이 공존해 버려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정직하게 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때로는 손해볼 때가 있고 억울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치는 고통이 뭐죠?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의 굳은 심지를 어떻게 하느냐? 흔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선한 그 세계를 할지라도 그 세계라는 가치 공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악이 존재하고 선이 존재해요. 여기에서 성도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거기서 무엇을 바라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과 선이 같이 공존할 때 악한 환경 속에 내가 묻히지 말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환경은 뒤엎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우리는 그냥 거기에 묻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항상 손해가 가도 선한 위치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은 들어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만이 다 우상을 섬기고 가자라고 해도 모세 한 사람이 딱 버티고 있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른 길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릴 때에 모세가 흔들려버리면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이끌어가는 모세와 같은 위치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가치관이 항상 여러분들을 움직이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환경 속에는 악과 선이 함께 공존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당시에 미가 선지자의 이 당시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살아가는 삶을 이스라엘을 바라보니까 도무지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눈을 씻고 바라봐도 너무너무 암담한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미가의 고백이 뭐냐면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무슨 표현하느냐? 여름 과일을 따고 난 다음에 포도를 딸 수 없는 허망함으로 표현해버려요. 과일을 여러분 포도를 다 딴 다음에 뭐가 남자라요? 끌포도락에서 요만한 파란 포도만 남아있어요. 익으려는 포도. 그거는 상품적 가치가 없고 까치나 새들이 와서 먹는 거고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스라엘 현 주소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너무 암담하다. 도무지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미가 선지자의 고통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가 세상에 있는가에 바라보니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그리고 또 정직한 자가 있는가에서 찾아봤더니만 정직한 자가 없어요. 제자들과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하고, 그리고 이웃을 믿을 수가 없고, 심지어는 식구들도 아버지와 자식과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관계에서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미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해답을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고민 끝에
미가가 딱 답을 찾는 거예요. 오늘 그게 본문이에요. 그래서 무슨 답을 찾느냐? 오늘 미가의 결론은 뭐냐면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할렐루야. 미가의 바라보던 시각이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석구석을 바라보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 내가 여기를 바라보면 나는 무너진다. 그리고 이 시선을 어디를 바라보느냐? 여호와께로 향해버려요. 내가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본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절망적인 세상에 죄악된 걸 바라볼 때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이 시선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이해로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희망 찾는 것이 누구냐? 미가 선지자의 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당시의 부패상을 바라볼 때는요, 실망이란 도장을 꽝꽝꽝 찍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되 마치 시편 42편 5절에서의 고백처럼 이렇게 그가 힘을 얻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연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야, 미가가 이렇게 답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미가의 모습을 바라보면 인생이 행복하려면 문제는 누구나가 있는 것이고 다 있는데 그 문제 속에 집착하지 말아라. 빨리 돌이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분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오직 여호와 그분에게만이 해결점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시선이 항상 여호와께로 향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우면 딱 놓고 하나님, 이거 사실 맞아요. 근데 내 하나님, 나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나에게 답을 주옵소서. 그리고 답을 찾고 이걸 바라보면 요만해 보여요. 이게 뭐냐? 해결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의 답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현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이것이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진짜 강점은 어디에 있느냐? 진짜 강점은 환경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여호와로 향할 때인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빨리 느껴야 돼요. 이거를 바라볼 때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가가 당당히 외치는 게 뭐예요? 오직 나는, 이런 표현은 오직 나는. 이게 뭐지요? 오직 나는이라는 이 미가의 고백을 할 때 이스라엘의 환경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똑같아요.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똑같이 타락했고 똑같이 부패했고 똑같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변한 것이 누구냐? 미가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것이 그렇다 할지라도 오직 내 마음은 여호와를 향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환경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 놓아도 나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안녕. 그러면서 절망과 아픔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을 통해서 답을 찾는 미가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예요. 그 속에서 답이 나와요. 인생들이 아무리 강력해도 환경에 집착하는 인생은 도무지 희망이 안 보여요. 빨리 나와야 돼요. 환경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인생은 아무리 장담해도요, 수십 번, 수천 번 더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만큼은 변치 않는데 야고보 1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이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진리는 뭐냐면 아무리 잘 돼도 이 답이 맞는 거고 아무리 못 돼도 이 답이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한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 되는 자들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면 그 사람은 형통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느냐? 악한 자들을 바라보고 심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 시선이 고정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의 시선을 다 고정해요. 그리고 바라보셔요. 그리고 뒤에 사자를 보냅니다. 도와주어라. 저를 바라봐라. 저에게 찾아가서 내 명령대로 저 가정을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해요. 도리어 어떤 환경이냐?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의 위치에 놓여 있고 원수가 조롱해요. 손가락질을 해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웃기지 마. 그러면서 조롱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때에 미가의 과감한 선포가 뭔지 알아요? 조롱하는 원수들의 그 말에 미가가 당당하게 선포하는데 오늘 8절에서 보니까 이런 선포를 내립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아니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 관영한 세상에서 도무지 의로운 사람을 찾아오려고 해도 의리 없어요. 이것이 맞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 많고 이웃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맞아요. 그런데 미가가 뭘 말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일어선다는 거예요. 이걸 선포해버리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어떤 관계길래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사야 4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못 잊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모두를 잊지 않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못 잊는데요. 못 잊어. 아무리 죄악 가운데 넘어진 그 모습에서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못 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진 것처럼 보여도 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넘어진 것처럼 보여도 넘어진 것이 아니라 일어설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이분은 참 대형교회를 목회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이 목사님이 어렵게 목회하면서 과거의 삶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남 일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안양 샘병원의 외과 과장으로 있다가 나이지리아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 좋은 걸 포기하고, 포기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으니까 목적대로 간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미국 버클리 공대를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취직했어요. 이렇게 살아가고, 근데 막내 딸이 하나가 있는데 이 막내딸이 너무나 아픈 장애인인데 자폐아예요. 자폐아. 그러니까 그 아버지 목사님이 한 번도 지금까지 아버지란 말을 못 들어봤대요. 자폐아니까. 자폐아도 정도가 달라요. 한 곳에 집착해서 머리가 비상한 자폐아가 있어요. 그림을 뛰어나게 그려요. 한 번 딱 암기력을 하면 안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차 번호부터 시작해서 뛰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완전히 정서가 다 무너져가지고 통제가 안 되는 자폐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목사님의 딸은 두 번째 경우예요. 통제가 안 되는, 더 이상은 사람으로서의 구실할 수 없는 정도, 이런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외과 과장된 것은, 의사가 된 것은 목적이 있었어요. 내가 내 동생을 고쳐보겠다. 이 신념이 뭐가 되냐? 외과 의사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선교사를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 자폐 아이를 키우는 딸 때문에 목사님의 부부는 뭐냐? 대형교회이기도 하지만 큰 장애인들을 위한 센터를 두 군데를 운영하면서 딸도 같이 거기서 양육하면서 힘든 자들을 놓고 함께 아파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만약에 자녀가 이렇게 아프지 않았다면 이분은 절대 이런 일은 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거에 자폐의 딸을 키울 때의 아픈 상처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전개가 돼요. 어느 날 신방을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 아이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지 신방 가야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면 누구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안에다 넣고 밖에서 열쇠를 잠궈버리는 거예요. 못 나오게. 그리고 신방을 갔다 오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온갖 것을 다 뒤집어 놓고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이 벌어진 것, 그걸 바라보면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고민 끝에 여러분 반복적인 이런 삶을 바라보면서 상의를 한 거예요. 여보, 미국에는 장애인이 사랑받지 않느냐? 미국에는 장애인이 사랑받고 최우선순위가 장애인이니까 우리가 키우는 것보다 내 딸을 위해서 한번 미국으로 입양시키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입양시킬 때는 어느 정도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정했대요. 입양 보내기로. 그리고 가가지고 사무소에 가가지고 참 신청했더니만 일주일 만에 나왔다네요. 미국은 참 대단한 나라예요. 미국은 그런 입양자를 받아요, 그렇게 쉽게. 그리고 아들로 삼아요. 일주일 만에 나와가지고 서류를 썼는데 다 썼대. 이렇게 마음은 아프지만 더 행복하겠지 하고 쓰고 가려고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면서 하나가 서류가 더 있다고 이렇게 주더래요.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게 뭐냐, 거기 앞에 친권자 포기각서. 그러면 사인을 하면 자기 딸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딸이 아니라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잡고 이 부모님이 한참 고민했대요. 사인만 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 딸은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속 안 썩어도 돼요, 그냥. 그런데 친권자 포기각서라는 이 단어 속에 이 부모가 결정 못 내리는 거예요. 못난 거 맞고 속 썩이는 거 맞고, 그 아이가 똑똑하지 않고 장애인이라서 정말 부모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인한다면 자기 딸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도무지 고민하다가 안 되겠더래요. 그리고 쫙쫙 찍고 나왔대요. 여러분, 우리 죄악된 인생도 자기 자녀를 이렇게 못 버려요.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까? 못 버려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릴 수가 없고, 아니 죄를 져서 아담과 하와가 숨어서 죄인이 돼서도 하나님은 찾아가요. 아담아 어디 있니? 하나님 나 숨었어요. 왜? 하나님 준 이 여자가 나에게 이걸 줘서요. 그러냐? 나와봐라.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덮은 것을, 그것이 말로 없어지니까 이거 입어.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요. 다 덮어서 추한 것을 가려주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할 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강제적으로 데려와요. 그 강력한 바로를 무릎 꿇게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순종치 않으면 그들을 때려서라도 고쳐놓아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마지막 수단인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상에 내려놓아요. 그냥 십자가상에 죽으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있으므로 우리는 지금 평안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뭐라고 하느냐?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도무지 안 돼 보이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비록 심판 때문에 넘어지고 포로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 왠지 아냐? 우리는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되신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일어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는 것처럼 폼 잡아도 일어날 때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바로 또한 이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자들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할렐루야. 원수는 조롱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미가는 당당하게 쳐요.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승리를 장담하는데 원수와 싸우는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와 변론하시는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논쟁하는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원수와 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원수와 논쟁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논쟁에서 이길 자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의롭다고 스스로 말하는 욥도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어요. 욥이 친구들과 빌닷, 소발, 엘리바스, 엘리후 이런 사람들과 쭉 논쟁을 해요. 욥아, 너 죄 때문에 그래 지금. 아니야. 나 죄 지은 거 없어.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친구들과 싸우다 보니까 완전히 욥이 스스로를 의로운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올 만큼 자기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해버려요.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시험을 허락했으나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해요. 너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욥기서 38장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이 그런 욥에게 이런 질문해요. 답변하니 잘 보십시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조를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욥아, 너 그렇게 그럼 의롭다면 좋다.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재고 각을 기고 만들려고 할 때 너 뭐 했냐? 라고 묻고 있어요. 이때 욥이 아무리 의로워도 욥의 대답이 뭐냐면 할 말이 없는데 욥기 4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나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욥이 의롭지 않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욥같이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논쟁 앞에서는요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원수 앞에 원수와 논쟁할 때는 원수는 어떨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야 돼요. 원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수와 논쟁하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미가는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결국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확 오게 하려면 현대에 있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한 번 더 읽어보겠다. 쉬운 성경으로 시작. 전에 나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내 원수들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며 나는 그들이 패망하며 거리의 진흙처럼 짓밟히는 것을 똑똑히 목격할 것이다. 할렐루야. 보세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면 안 되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되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이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논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족한 우리의 가정과 내 삶에 내 적은 분야까지도 그분이 논쟁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할 필요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나의 논쟁이 되시니까. 내가 힘들고 힘이 빠지면 그분이 논쟁하시니까. 이런 당당함이 우리 앞에 있다면 뭐가 그렇게 무섭고 뭐가 그렇게 꿀릴 게 있냔 말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논쟁하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의로워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넘어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국률한 사랑이라는 거죠. 앞에 돌아가 보면 미가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현실을 바라볼 때는 정말 암담했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기에서 희망이 있을까 했으나 그런데 미가의 마음속에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암담한 현실을, 여름 과일을 다 딴 포도나무 밭 같아서 희망이 없고 열매가 없어서 허망했어요. 그런 가운데 희망을 찾는 것이 뭐냐면 현실의 포도나무 위치 밭이 아니라 이 현실에 다 돌이켜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보니까 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허망한 그대로 열매 없는 포도나무처럼 부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는 것은 그들이었으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미가 선자의 이 모습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비록 심판이 있고 조롱거리가 있었으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논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닌 여호와의 의를 통하여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